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는 생각이 드셨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해서 택한 게 아니고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우리 김신원 목사님께서 목사님, 주일 새벽 기도는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생각할 것이 많고 준비할 것이 많다고 또 목회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미안한데 하면서 미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김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조심스럽고 논쟁이 되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논쟁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논쟁이 됩니다. 예배 의식에 관한 문제를 들추어낼 때도 이 본문이 등장하고요. 또 수건을 쓰는 문제, 천주교회는 수건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중에 일부 종파에서도 수건을 씁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때도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 여성 안수라고 하니까 직접 와닿지 않는데요, 여성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본문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각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적용점이나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세기에 머리를 가리거나 베일을 쓰는 것은 요즘 우리가 모자를 쓰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있는 이방 신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이방 신전이 있었고, 그 이방 신전에 섬기는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이 되면 고린도 도시로 내려와서 매춘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먹는 것과 매춘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신전의 여사제들의 표식이 무엇냐 하면,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았고, 그 당시에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이 신전의 여인들은 머리를 짧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내가 결혼한 여자다,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결혼한 여인들이 길게 따은 쪽머리를 위로 올리고 거기에 비녀를 꽂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절을 잃거나 혹은 그 긍지를 상실하게 되면, 혹시 음란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되면 머리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치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인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예절처럼 생각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암시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저 남자의 아래에 있지 않는 여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암만에 가서 거기에는 아직도 여인들이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얼굴을 좀 일부를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교회에 다니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겸손과 복종의 표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문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온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기도하거나 애언할 때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앞에 서는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애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전히 정경으로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애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앞에 나와서 방언을 하거나 혹은 애언하는 일을 했었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서는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론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써도 되고 벗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이었던 모든 것이 가하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다라는 것을 스스로 적용했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 중 일부는 머리를 가린 수건을 벗어 던지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권위 아래 종속된 것처럼 여겨지는 수건을 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유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바울이 내린 결론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니, 이 바울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어디 이런 얘기를 라고 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이 말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페미니즘의 시대를 넘어섰지요. 참정권을 원하고 여자도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남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싸움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자꾸 색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내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11절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남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의 존재가 남자로부터 나왔다 하면서 이게 그거 창조의 순위를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의존하며 보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어느 쪽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다른 쪽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의 존재가 열등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존재면에서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또한 여자의 태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가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남자와 구별되는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자의 존재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해석했고 영어 성경에는 suitable helper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도우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번역 때문에 그 원래의 의미를 바로 새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언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할 때면 원어 성경을 펴놓고 잘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에젤 네게르라는 니게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젤 니게르. 네게르라는 말은 앞에서, 마주하여, 목전에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헬퍼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돕는 사람인데 뒤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디서 돕느냐? 마주하고서, 앞에서 돕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숨어서 몰래 뭘 챙겨주고 아니면 밥이나 해주고 라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동등하게 앞에서 마주하여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다라는 말이 반감이 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연을 원하지 돕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돕는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적용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적용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앞서서 마주보고 도와주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종속되거나 지배받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차별을 두고 어떤 권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을 가지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만의 종이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에제르네게드라는 말은 원래적인 의미가 동등한 도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과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에 남자, 그리고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질서와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도 마저 읽어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남자들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묻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많아? 아빠가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해 줍니다. 엄마가 3살 더 많아. 그러자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엄마는 아빠한테 존댓말해?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고는 귀에다 대고, 우리 집에 왕은 아빠야. 그리고 그 왕은 그렇게 안 하면 삐져.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지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십과 영적 권위에서 모범이 되고 보호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남자에게 그렇지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자에게서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고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에 가정에서 그 역할을 바로 하는 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머리의 직분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자기 남편, 남자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더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의 영광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종속 또는 복종, 열등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녀 사이의 다툼과 경쟁의 문제가 교회에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게 남녀 간의 다툼이 되면서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남녀 간의 갈등이 아주 고조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거기에는 군대 문제도 있고요, 취업 가산점 문제도 있고요, 또 남녀 간의 성차별의 문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나오면 정치권들은 자기가 표 얻기 유리한 쪽에 들어붙어서 그쪽을 자극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 김 목사님과 제일 먼저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할 일들, 또 이번 주간에 있어야 될 일들, 그리고 큐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비가 개고 그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걸으면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고덕천편을 따라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나이 많은 그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를 하잖아요. 그 데크를 청소하면서 약간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듯한 한 어르신께서 다른 분에게 논쟁조로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그 얘기에 이렇게 목사니까 우리는 그 대답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어 서서 무슨 대답을 하시나 기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다니시는 듯한 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싸움을 잘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긴다, 예수님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합니다.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를 낮추셨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마치 아버지에게 속한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그분은, 하나님은 싸우지도 않으시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절대 열등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순서에 바로 그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거나 종속되거나 싸우면 꿀밤 맞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보다 낮거나 혹은 존재에 있어서 열등하거나 지위가 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평화가 있으려면 어떤 종류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연의 순서에는 반드시 순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은 사병보다 지위가 높지만 사병이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강론하지만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것이 어떤 그들의 존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이제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파워포인트에 안 띄웠는데 엄청 센스가 좋으시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표를 썼습니다. 왜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쓰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천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육체에 매이지 않으며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것에 있어서 빠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와 순서에 있어서 천사가 앞섭니까? 사람이 앞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들도 말세에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자기가 지식적으로나 존재의 면에 있어서 현재로서 더 나은 자이지만 사람의 아래에 있어서 그 존재의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자들도 그 위치를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직분에는 명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순위가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기원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하등하다라는 말에 동조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그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속사역에 있어서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동등하지만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순종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질서를 정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가정의 리더십은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 해방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것까지 넘어서려는 경향이 있다고 염려되어집니다. 여성이 남성의 리더십을 세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열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회사에 가서 남의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저는 여성들이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강론할 수도 있고 또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의 질서는 남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성도들한테 전화할 때 교회에 잘 안 오시는 남편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가정의 리더십임을 제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서요? 교회에 몇십 년 오래 다녀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편들이 실제로 가정에서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여자 성도들의 숫자보다도 남자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많은 교회, 남자들이 더 많이 일하는 교회가 저희 서울 수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넓은 여성 성도님들은 아멘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요, 남편이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자기의 남편이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아버지의 상이 왜곡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상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버지의 술만 먹으면 자기를 폭행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집의 모든 기자재를 부수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늘 가졌던 의문이, 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실까? 아버지가 뭐가 좋다고?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아내는 그것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사 안 세워주면 삐져라고 해서 세워주더라도 그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남성들이 조금 위축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반대되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봤답니다. 유머입니다. 뭐 심각하게 들어서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나요? 여자들이 더 열심이잖아요,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라. 남자를 만들 때 옆에서 얼마나 잔소리 하겠니? 여기를 이렇게 해달라, 저기를 저렇게 해달라, 이거는 안 돼, 저 코는 이렇게 해야지. 참견과 잔소리가 얼마나 심할 텐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세우는 잔소리인지 아니면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잔소리인지 남자들이 두뇌도 그거는 용하게 압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정 속에 심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문화 속에서는 남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공경하였고, 여자는 수건을 씀으로써 그녀의 머리 된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는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천주교처럼 집에 있는 여자 성도들은 집에 있는 수건을 하나 다 가져와서 머리에 덮어쓰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순종적인 질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드러내겠다, 나 자신은 낮추겠다,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겠다, 그것이 수건을 통한 신앙의 고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라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이 결단될 때에 그것이 바로 수건을 쓰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러했듯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결론이고 예배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의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모든 것을 허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도 권세와 권위와 질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